지난 주중에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원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온 국민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중꺾나 정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비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와 같은 사람들이죠. 누구나 자신의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하지요.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아름답게 꾸며놓고서 거기서 오손도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날씨입니다. 사실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죠.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불어오는 인생에 부는 인생 날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대비한다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나름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예기치 못한 날씨에 이제 휘청거리게 됩니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인생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당혹스럽지요. 혼란스럽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하죠. 두 집의 차이가 평상시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도끼, 객김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경고를 합니다.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창수라는 걸 설명하면 비로 불어난 홍수를 창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이렇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 두 집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아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는 창수가 불어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희망을 말하고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 막힘이 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말씀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은 어디에, 내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나 한번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첫 번째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실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와서 행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똑같이 예배 자리에 와서 저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와서 듣고 행했느냐? 그냥 귀로만 듣고 말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말씀을 삶의 재료로 이용해서 실천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이 귀로만 들었다.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양쪽 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아무리 100번, 1000번 본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근육이 생기고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단 5분이라도 당장 밖으로 나가서 걷고 뛰고 하는 게 몸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하다 보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수가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둘로 냉정하게 갈라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홍수를 풍파를 만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그리고 더 이상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그만 엉엉 울고 넋두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많이 듣죠. 일찍이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인생의 짐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작은 손해 앞에서도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죠. 그런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봐야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살다 보면 정작 그 사람에게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당신은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이후에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엎드려 순종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써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살다 보면 거센 풍랑이 우리를 밀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한 바가 있다면 아마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인생도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교회에 보면 요만한 작은 시험이 오면 흩어지고 말아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이죠. 신약,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첫 시험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요해서 만나가 하나님께 은혜로 내렸죠.
그런데 만나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만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규칙을 줬죠. 매일 거두어야 한다. 또 비축해서는 안 된다. 거두는 양과 상관없이 사람 숫자대로 나눠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다. 쉬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 사는 규칙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우리 육신의 몸은 살겠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영혼이 살고 또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만나만 먹고 말씀은 못 먹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했지요. 말씀 우리가 처음 어떻게 듣나요? 육신적인 귀로 듣죠. 그것이 이제 영혼의 내마의 말씀으로 또 바뀌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 즉 밥에 비유합니다. 밥은 몸 안에서 소화되면서 나에게 힘을 주고 그렇죠. 말씀을 그래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동력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주님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요, 세상을 밝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순종이 이제는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많이 하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들은 본질적으로 먹는 단계가 아니고 먹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삶으로 이제 구현을 이루게 가는 첩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두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적 쾌감이나 또는 머리로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와서 내마로 말씀을 시대를 믿고 순종할 때 나에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죠. 맛보아 알면 계속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간다고는 하시지만 나의 의지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른 자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공로주의는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떡만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다투고 빼앗고 서로를 죽입니다. 우리는 떡과 말씀을 함께 먹습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즘에 예전에 9988-234 했는데 요즘은 4444 합시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사시며 또 사람답게 삽시다. 이게 이제 4444라고 합니다. 인생에 집을 잘 지으려면 두 번째로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돌 위에 집을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우리 같이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구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이 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판다라는 겁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네, 깊이 파는 그런 수고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지요.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돈을 많이 벌었다며, 참 좋은 집을 지었다. 이렇게 그 겉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분이 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그런 연수를 따지고 또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또 사회를 위하여 봉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와디라는 건천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그 바닥이 바짝 말라 있어서 일반 땅과 비슷해요. 그래서 집을 짓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기가 되면 빗물이 불어나면서 삽시간에 홍수가 지게 되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위기 상황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의가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단단한 기반을 찾아서, 지형을 찾아서 주추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죠. 요즘에 두점쿠라고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바이에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 브리즈 알리파입니다. 건물이 2010년에 완공됐어요. 높이가 장마치 829.8m, 163층의 이 거대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탱하기에 파일이 박혀 있어요. 190개가 넘는 파일이 50m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 예배 다 잘 드렸고 주일 성수 잘했다 라면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내 의무를 다했고 올해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끌끌 차죠.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장로라네 목사라네 하는 사람들이 신문 지상에 오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건축가로서 우리는 말씀 위에 깊은 토대를 깊이 파고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깊이 파는 그 토대를 만들려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코람데오 신앙이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결국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세 번째로는 시련이 반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련이 반석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아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또 그 창수가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비바람이 와도 나는 피해갈 것이다. 삭삭삭 이렇게 잘 믿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남을 돕고 나는 착하게 살았노라. 그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비바람이 오는 것은 햇빛이 내리치는 것, 선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는 것은 이런 고난도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 잘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꼭 그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비바람이 치면 똑같이 사정없이 불어닥친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이 닥치면 그냥 파멸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가기가 쉽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내 인생의 기초를 더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다윗 이런 분들 보면 고난이 항상 왔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강해졌고 하나님만을 더 붙잡았다는 겁니다.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면 훗날 간증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더욱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히기 위해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길 한가운데 넣고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상인이 지나가는데 쓸모없는 돌을 여기다 갖다 버렸어 하며 발걸음을 옮겼고 또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는데 힐끗 바라본 관심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한 관리도 지나가는데 누가 힘쓰게 이런 돌을 여기다가 버렸어 라며 발걸음을 그냥 옮겼습니다. 이걸 쭉 지켜보던 왕이 실망한 채로 한숨을 쉬는 순간 채소를 싣고 가던 농부가 그 돌을 보고 말없이 불려 길가로 치웠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많은 돈과 함께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든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라는 왕의 글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도 우리 커다란 돌과 같은 이 고난과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나는 순간 내가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고 고난과 역경 뒤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고난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기둥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다윗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말 있다고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잠깐 뭐 섭섭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잠깐 내가 왜 그럴까 뭐 그런 낭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말씀 위에 토대를 세운 사람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깊이 파고 지은 사람은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안 흔들리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꼭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계신가요? 그래서 나는 앞에 지금이 너무 좋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오면 어떨지 어떨까 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가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풍랑은 막을 수가 없지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과 기도에 기초를 쌓고 있으니까 최근에 흔들린 적이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린 적이 있나요? 또 이번 주 들은 말씀 중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있는가? 그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뭐 어마어마한 걸 이루겠노라 하면 힘들어요. 가래에 찢어집니다. 속된 말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이렇게 한 번에 3계단, 4계단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경제 지표를 보고 세상의 사건 사고를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랑 속에 휩싸이게 된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부디 인생에 집을 잘 지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